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가 열렸습니다. 논산 건양대학교에서는 성서한국대회가 열려 기독교인들의 소명을 돌아봤고, 기독교 한국루터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루터란 미션 페스티벌을 여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낙원제일교회 학생들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도입해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회는 시간과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영화감독 이성수 씨가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서린 장소를 자전거로 순례하는 형식의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의 의료 환경은 낙후된 편입니다. 국제구호단체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이 최근 몽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동행 취재한 이승규 기자와 함께 의료봉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이 몽골의 어느 지역으로 찾아갔나요? 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은 몽골의 베흐르 지역과 칭길테 지역을 찾아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예. 베흐르와 칭길테 지역은 몽골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 낙후됐는데요. 특히 칭길테 지역은 최대 도시 빈민 지역입니다. 아하. 무려 3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은 이곳에서 3일 동안 의료봉사를 했는데요. 무려 1000여 명에 가까운 몽골인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의료봉사를 반가워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병원 진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비싼데요.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거나 약을 사 먹거나 하는 것들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병원도 좀 있지만 빈민들 입장에서는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를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봉사자 7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은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소아과 의사 위주로 봉사활동에 동참했는데요.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 측은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의료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봉사단 중에는 그러니까 휴가를 이 봉사를 하면서 보낸 분들이 꽤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놀러 가는 휴가 대신 봉사 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해외 봉사 활동을 해봤다는 강선주 씨는 모 제약회사에 근무합니다. 의사 옆에 있으면서 약을 챙기고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묵묵하게 맡은 일을 수행했는데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하고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의료봉사를 통역으로 도와준 몽골 사람들도 휴가 대신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차밍 이르데 씨와 에롱게르 씨가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한국어 실력이 매우 유창했습니다. 차밍 이르데 씨는 NGO가 생기면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NGO 생기고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다 이게 NGO 생기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몽골 학생들도 이렇게 한국 학생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애들 도와주고 지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에롱게르 씨도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이제는 남을 돕는 일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애들랑 같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료 봉사하고 교육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과 함께 몽골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은 이번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몽골을 찾아서 몽골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승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BS가 수입 배급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개봉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4만여 명을 기록하며 종교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실제 주인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문화 현장, 오늘은 영화 예수는 역사다의 주인공 리 스트로벨을 소개합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지난 3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14만 4,755명을 기록하며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영화 속 실제 주인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리 스트로벨은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 1952년생인 그는 예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언론사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로 입사해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심층 취재를 해나갔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일리노이주 윌로우 크릭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리 스트로벨은 1998년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을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고 이 책이 1,400만 부 발행되면서 미국의 팍스 TV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서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미국 텍사스 우들랜드 교회 목회자와 휴스턴 베프티스트 대학에서 기독교 사상을 강의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설교와 강연, 저술활동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원작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에 두란노 출판사가 펴냈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화제를 모으면서 예스24 등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종교 부문 서적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이성적 사고를 지닌 무신론자가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다 결국 회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의 확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농촌교회를 섬기다 젊은 나이에 소천한 최이동 목사. 그가 생전에 남긴 신앙 수필 중에 걸레질 하시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럽혀진 집안 구석구석을 걸레질로 깨끗하게 하는 어머니의 한 추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은 대신 더럽혀진 걸레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구석구석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연이어 갑질 논란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서울의 S교회 장로입니다. 지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찬주 대장 역시 평소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방송에서 교회 가서 장로님이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니 저도 장로로서 얼굴이 붉어질 뿐입니다. 대표적 크리스찬 기업인 이랜드도 얼마 전 알바생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 어느 목사는 자신이 VIP 고객인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렸다가 갑질 목사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 갑질도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담임 목사의 부목사에 대한 갑질, 교회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일부 장로들의 갑질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오죽하면 박종순 목사와 이건영 목사는 성도들끼리의 갑질을 질타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갑질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걸레질시키는 기독교인과 직접 걸레질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CBS 논평이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도입해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청주, 땅끝 마을 해남에서 서로 연결해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 화상회의를 총지휘하신 예장통합총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곽충환 목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첫 번째 회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3년 전부터 예. 이 회의의 필요성은 이야기되어 왔었고, 그러나 총대들의 인식에 회의라고 하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얼굴을 안 보고 회의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는 얼굴 보고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업체 선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 몇 번 해보고 네네. 이번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아하. 대만족이라고들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첫 번째 회의가 열리기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네. 걸리셨고요. 네. 예. 네네. 근데 이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네네. 태블릿 PC, 언제 어디서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네. 예. 저희들이 이 화상회의를 생각할 때 예. 가장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으로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접근성이란 총대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어떻게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네.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친하게 갖고 다니는 거라 예. 그걸로 하면 되겠다 아하. 싶어서 네. 접근성 때문에 했는데 네네. 아주 편하고 쉽게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은 그러니까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네. 좋았다라는 네. 반응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멀리 계셔도 예전에는 회의를 한번 하려면 지역에서 서울까지 네. 이동을 하셔야 됐으니까 네. 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외에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회의에는 회의하다가 감정 상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그렇기도 화상으로 하죠. 하면 네. 감정 조절이 다 돼서 그런 일이 없고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네. 그 다음에 회의하기 위해서 많은 프린트된 자료를 주는데 그렇죠. 이거는 영상으로 다 띄워지니까 그린 회의가 될 수 그렇겠네요. 네네, 있어요. 예. 또 외국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스마트폰 와이파이만 되면 또 할 수 있고요. 예. 성수가 안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네요. 예. 어디서든지 참여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의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아하. 정확하게 근거가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화상회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2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요. 한 번 회의하는데 그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래야겠네요. 한 기계로 한 회의만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기계를 좀 늘려서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예. 저희 교단에는 무지용 노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회별로도 예. 총회를 넘어서 노회별로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 중에 무지용 노회라고 이북 노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이북 노회들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회의를 하려면 총회에서 모이는 것 같은 성격이라서 예. 거기까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 무지영 노회 그분들 20명 이내면은 전국에 어디에 계시든지 네. 스마트 기기로 접속해서 회의를 하실 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 바람은 그 1,500명의 총대분들도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면 어떨까? 기술적으로 어떤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들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저 혹시 화상회의가요. 이게 회의를 준비하는 실무자들한테는 자칫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 교단 전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누군가 실무자가 있어야만 섬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큰 문제다 싶었는데 예. 실무진이 직접 해보니까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이라 그랬지 한 번 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리고 실무진들 한두 번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예.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네. 네, 또 이것이 계속 확산되기 위해서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죠. 회의 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 비용, 그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예, 예. 화상회의가 각 교단별로 진행이 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예. 이 회의의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다 녹음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도 한결 산뜻한 결과를 아하. 얻는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참 화상회의라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네. 목사님들의 인식도 그에 네. 맞춰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네. 목사님들 사실 목회하랴 또 회의에도 참석하랴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이 화상회의가 목회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곽총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